내가 보헤몬드에게 말했습니다. 대집회가 시작될 모양이네. 우리는 이곳의 질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겠나? 제니브와 어머니 메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원하는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모두는 각자의 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당신들은 보좌 가까이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보좌가 있는 단 아래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좌의 뒤편과 양옆으로는 원형극장의 계단 형태로 엄청난 수의 좌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상의 거대한 성가대원들이 각자 황금 수금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입장하여 착석했습니다. 마침내 성가대의 모든 좌석이 채워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상에서 헌신적으로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도 있었고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선정되어 이 위대한 순간을 위해 모였습니다. 장로들도 대부분 제자리에 앉아 집회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우리가 이미 만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바울과 함께 보좌로 나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순간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보좌로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마차가 그들을 분주히 실어 날랐습니다. 모두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대제사장의 옷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많은 인파 속에서도 우리는 지상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낙원에서 만났던 할아버지도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때 나의 어린 시절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천국에서 만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우편의 강도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낙원의 외곽 지역에 머물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천국의 법칙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쁨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영광의 빛 그 보좌 앞에 서서 날 부르신 주 얼굴 보옵네. 죄에 갇혔던 몸 자유케 하시니 감사의 눈물로 찬송 드리네. 오 놀라운 그 사랑 아버지 은혜,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죽을 죄인 불러 자녀 삼으시니 영원토록 주만 경배합니다. 나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 같아 내 모든 자랑 헛될 뿐이었네. 오직 예수 보혈 날 새롭게 하시니 거룩한 옷 입고 주 앞에 섭니다. 오 놀라운 그 사랑 아버지 은혜,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죽을 죄인 불러 자녀 삼으시니 영원토록 주만 경배합니다. 천군 천사 소리 모아 외치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보좌에 주님께 아멘. 오 놀라운 그 사랑 아버지 은혜,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죽을 죄인 불러 자녀 삼으시니 영원토록 주만 시간이 흘러 보좌에서 30펄롱 정도 떨어진 곳에 무리의 바깥 경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네 천사가 다시 나타나 보좌의 중앙으로 날아와서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의 찬양이 끝나자 24장로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던 중에 10만 명의 큰 성가대가 일어나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아름다움과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노래였기에 감동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불협화음을 내지 않았고 악기와 목소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점점 높아졌고 이곳뿐만 아니라 천국의 외곽까지 퍼져나가 미세한 떨림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천상의 모든 무리가 응답하며 한 목소리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내가 다시 보니 만만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자 모든 장로가 일어서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천국과 지상 모두에서 익숙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래는 지상에서도 불렸던 찬송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성가대를 시작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경배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도 웅장하고 감동적이어서 지상은 물론이고 온 우주가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 나는 완전히 매료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느꼈으며 이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까지 깊게 깨달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장로가 내게 손짓하며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순간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며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지상에서 우리는 사랑과 열정이 식은 채로 생명은 없고 형식만 있는 예배를 드렸구나. 보헤몬드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지상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싶네.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되네. 그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어 손을 한번 흔드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위엄 앞에서 온 하늘이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존재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시자 온 무리가 더욱 머리를 숙이며 겸손한 자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처럼 말씀 하나하나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말씀의 큰 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곧 도래할 새로운 경륜의 시대, 즉 재림의 때가 도래할 것이며 그때 이 위대하고 장엄한 성도들과 천사들의 무리가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성도의 육체가 부활을 맞을 것이란 말씀이셨습니다. 온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에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모든 성도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리라는 기대감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에 그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몸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사건을 고대해 왔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천사들과 동등해질 것이며 지금 장로들이 그러하듯 천사들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장로들의 자리가 보좌 가까이에 있는 것만 봐도 그들의 특별한 지위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할 수 없는 영적 울림을 받았습니다. 지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감정적 애틋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충분히 오랫동안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장로들이 부활을 통해 신령한 몸을 입었고 그로 인해 영적 우위를 갖는다는 말씀으로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와 함께하신 성령님의 영적 통치가 마무리되어가는 시기, 즉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과 정치적 대변역, 파괴적인 전쟁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순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주요 문명 국가들의 주도하에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큰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와 관련하여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의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영적 능력을 상실했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 또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세상을 되돌리라는 본래의 사명을 거의 잊었느니라. 이와 더불어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당신이 하신 말씀,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는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두는 그분의 거룩한 열정과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온 무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을 때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 걸맞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일의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 복음과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동시에 지상에서 더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님은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의 형식적인 신앙과 공허한 의식,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부패와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많은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충실히 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충실히 헌신하고 있는 피로 씻긴 큰 무리가 있다. 그들은 천국의 이 위대한 무리 가운데 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수많은 천사와 낙원과 천성 곳곳에서 모인 큰 군대와 함께 다시 지상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날은 바로 세상의 위대한 안식일이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니라.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수천 수만의 하늘 병거가 지상에 다다를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며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깨어나 영적인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각 영혼은 다시 자기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온 무리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통치하시도다. 주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앞으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더는 죽음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며 사망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연합된 교회를 이룰 것이다. 그 말씀에 온 회중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지상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지상교회에 새로운 형태의 간교한 책략을 심어놓고 있다. 그것은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성경을 비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대한 계시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 다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억제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때가 이르러 사탄의 권세를 따라 속이는 자가 드러나고 있으며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진리 대신에 거짓을 선택한 자들은 결국 속임을 당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성경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구약에 등장한 성도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나의 신성과 기사, 대속의 사역까지도 공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오 사탄이여, 내 운명은 곧 지옥의 소용돌이 속에 봉인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의 설교는 너무나 깊고 방대했기에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이어서 몇몇 장로들이 짧은 말씀을 전하며 주님이 언급하신 주제들을 더욱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장로들의 설명을 통해 지상에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동시에 뼈저린 아픔과 회개의 감정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장로들의 짧은 설교가 끝나자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성가대 사이에서 많은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합창으로 화답하였고 찬양의 물결이 파도처럼 넘실대며 온 무리를 휘감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영원한 보좌로 우릴 부르시네.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라 주의 보좌 앞에 만만의 천사가 무릎 꿇고 주님의 찬란한 얼굴에 빛조차 숨을 죽이고 그분의 음성 앞에 하늘과 땅이 잠잠해지네 영광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기도와 찬송을 올리네 천사들 나팔 불며 외치는 소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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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네 오 놀라운 은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셨네 죄악의 멍에 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네 주의 은혜 끝이 없어 주의 자비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늘에서 주만 찬양하리라 주님의 은혜 영원토록 진노 아래 있었던 나 어둠에 길들여진 나를 주님이 택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네 죄인 된 날 높여 하늘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상한 마음 어루만져 눈물 닦아주셨네 내 입술아 영원히 찬양할지라 그 크신 사랑 어찌다 말하리요 주 날 품으신 날부터 오늘까지 은혜가 날마다 강같이 흐르네 오 놀라운 은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셨네 죄악의 멍에 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네 주의 은혜 끝이 없어 주의 자비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늘에서 주만 찬양하리라 주님의 은혜 영원토록 만왕의 왕께 경배하라 만주의 주께 무릎 꿇어라 흰 옷 입은 성도들이여 할렐루야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오 놀라운 은혜
다스리시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만물과 열방이 찬양 드리리. 주의 은혜는 끝이 없도다. 나라와 권세 영원하리니 하늘에서 주만 찬양하리라. 주님의 은혜 영원토록. 마침내 대집회의 마지막 순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가장 먼 경계까지 분명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도착한 영혼들을 환영하는 영광스러운 만찬에 초대하노라. 우리는 큰 소리로 천국의 송영을 불렀고 주님의 축도를 마지막으로 대집회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해산하는 가운데 새로 도착한 영혼들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보좌 동편에 인접한 커다란 야외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낙원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장소에 길이가 무려 24펄렁에 달하는 테이블 수백 개가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과 생명나무 열매들로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생명나무가 천국 곳곳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낙원의 계곡과 언덕에 무성했습니다.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모두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보헤몬드가 일어나서 내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세네카, 저길 보게. 나도 일어나서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내 시야로 수많은 천사에게 둘러싸인 거대한 영혼의 바다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사랑스러운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중심부에는 샘 중의 샘이라고 불릴 만한 어마어마한 분수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분수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의 거대한 크기와 높이는 지상의 왕궁이나 정원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수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쾌함이 밀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샘은 다른 수많은 지류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강이 원천이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모든 시대의 성도가 뒤섞여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며 나는 성경의 기자들이 이 경축일에 대해 얼마나 진실하게 기록하였는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가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오직 고통 중에 잃어버린 자들 뿐이겠구나.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천상의 성가대가 새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되시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는 응답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속에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사 굵은 배옷 벗기시고 기쁨의 옷 입히셨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 즐거움 내 영혼 주를 찬송하며 영원히 감사하리. 여호와의 영이 내게 말씀하시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은혜 잊지 말라. 영원토록 왕이신 주께 찬송을 돌리리.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그의 은혜 잊지 말지어다.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해. 노래로 주를 높이리. 내 영원히 주 찬양해.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 잊지 말지어다.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해. 노래로 주를 높이리. 우리 주님은 참석한 모두를 기쁨으로 맞으셨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낙원에 도착하여 거룩한 성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환영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고대의 성도들도 환영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금을 조율하며 사랑받는 제자의 계시를 운율에 맞춰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네. 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보좌로부터 은혜의 강 흐르고 주의 말씀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죽임 당한 어린 양 왕이 되셨네. 봉인된 두루마리 그 손에 있네. 천사와 만국이 엎드려 경배하니 구원은 오직 주께 있도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어린 양께 그 자비 햇살보다 찬란하네. 모든 눈물 주께서 닦으시니 그 나라 영원히 변치 않으리. 교만한 자여 돌이켜 깨어나라. 진노의 잔이 곧 쏟아지리라. 별은 떨어지고 땅은 흔들리나 흰 옷 입은 성도는 굳게 서리라. 바벨론은 무너지고 시온은 일어나리. 나
위에서 곧 오시리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어린 양께 그 자비 햇살보다 찬란하네. 모든 눈물 주께서 닦으시니 그 나라 영원히 변치 않으리.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네. 수정같이 맑고 은혜로 빛나리. 어둠은 사라지고 주만 빛 되시니 평화는 영원히 다스리리. 다윗의 찬양이 끝나자 온 회중이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이어서 만찬의 끝을 알리는 성가대의 송영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성의 먼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십만 대의 마차가 성도들을 가득 태우고 사방으로 나아갔습니다. 곳곳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어떤 불협화음이나 소동도 없었습니다. 모두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했고 누구에게도 실망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천국에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때 장로 한 분이 우리 곁을 지나갔습니다. 보헤몬드와 나는 그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 장로님께 오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는 흔쾌히 우리의 초대를 수락하고 우리를 마차에 태워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차는 보좌의 출입문 중 하나를 지나 한 샘물 앞에 멈췄습니다. 장로님은 우리에게 샘물을 마시게 하고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생명나무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열매를 따먹고 그가 전하는 신비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 장로는 다름 아닌 선지자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기쁘구나. 나는 너희가 최근에 도착한 걸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곳에서 경험할 경이로운 일들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모든 권세를 맡기셨느니라. 나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강림하시기 오래전에 이미 그분을 배웠단다. 내가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주님은 눈처럼 흰옷을 입으시고 머리카락은 순백의 양털 같았다. 나는 그분이 최후의 심판 때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느니라. 보좌는 불꽃 같았고 바퀴는 타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펼쳐진 책들이 놓여 있었다. 이에 보헤몬드가 두 손을 모으며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은 다니엘이요. 방금 인용하신 성경 구절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그 계시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거로 남게 될 것이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느니라. 창조 당시에는 천사보다 낮은 존재였지만 구속과 영화를 통해 천사들과 동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탁월한 존재가 되었단다. 구속받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며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성취하신다. 그분께 우리는 충만함의 완성인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분의 충만함을 이루신 것처럼 신부인 우리가 있어야만 그 충만함이 완성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과 사랑이 집중된 신부이니라. 하여 그분께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란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형상과 닮았는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토록 높은 영광과 영화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에 대해 배웠지만 이처럼 찬란하고 장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옳구나. 하나 너희는 아직 아버지의 집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처소 가운데 일부만을 보았을 뿐이다. 그동안 다녀본 곳을 말해보아라. 내가 하나님 왕국의 지식을 더해주겠노라. 그의 말에 보헤몬드가 말했습니다. 나와 세네카는 처음에 낙원의 외곽 지역에 있는 강하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거의 같은 시각에 도착하여 강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몇몇 고대 인물들에게 첫 번째 교훈과 찬송을 배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인도로 유다의 문을 통과했고 그곳에서 주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뜻한 미소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어린이 공예학교에서 어린이 찬양 예배에 참석했고 사번가에서 열린 큰 찬양 모임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성유물의 전당도 방문했고 지상교회 오류에 대해 논의하던 모임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들과 사도, 성경 저자들과 나눈 대화는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에 입성한 후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경이롭고 감동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도착한 이래로 우리의 영혼은 단 한순간도 놀라움과 경외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본 것은 광대하기 그지없는 너희 유업의 문턱일 뿐이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위대한 것들을 모두 보려면 영원이라는 시간도 짧은 셈이다. 하지만 너희의 기쁨의 잔은 언제나 넘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미 느꼈겠지만 이곳에는 외부의 위협이나 유혹이 없기에 지상에서 겪었던 고통과 슬픔은 더는 존재하지 않느니라. 지상에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신 사람일수록 이 천국에서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니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필요에 맞는 현실적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했던 일들은 천국 생활을 위한 준비이자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곳에는 땀 흘려 일하는 고된 노동이 없느니라. 오직 영혼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서로의 유익을 돕는 기쁨의 활동만이 있을 뿐이다. 너희가 지상에서 가장 익숙했던 일들이 천국 삶에 유익을 줄 것이다. 지상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낙원의 평야나 계곡, 언덕, 그리고 산을 방문하는 것을 매우 즐기게 될 것이며 그곳의 풍성한 수확물과 아름다운 경관에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또한 새로 도착하는 영혼들을 위해 늘 새로운 준비가 이루어진다. 너희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교사였던 사람은 갓 도착한 영혼을 가르치는 일에 기쁨을 얻을 것이고, 기술자였던 사람은 그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너희는 수많은 저택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위해 이런 저택들을 준비하셨고 지금도 건축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에 수백만의 성도들의 손길을 사용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모든 것은 너희의 기쁨과 위안을 위한 것이다. 다니엘이 마차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행을 원한다면 언제든 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마차는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 원하는 속도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시 곳곳에서 찬양 예배가 열리고 있다. 도시의 높은 층이나 낮은 층으로 가고 싶으면 승강기를 이용하면 된다. 원하는 곳에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곧장 위나 아래로 수천 펄롱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 거룩한 성은 정육면체이고 각 면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다니엘의 말에 보헤몬드가 입을 딱 벌리며 말했습니다. 만 2천 스타디온이면 지상의 단위로 1300마일이 넘습니다. 우리의 유산이 이 얼마나 크고 방대합니까? 한껏 상기된 보헤몬드를 보고 다니엘이 인자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곳을 모두 보려면 영원의 시간도 짧다고 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였다. 거룩한 성에는 이런 구역이 40만 개가 넘게 있다. 낙원의 무한한 영역은 제외하고도 도성 내에만 말이다. 이곳의 광대함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이는 너희의 영혼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니엘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천국의 자원은 무한하다. 결코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피곤함을 모르는 하나님의 무리가 기쁨으로 너를 그들의 잔치와 예배 찬양 모임에 초대할 것이다. 낙원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면 내가 원할 때 아무 성도나 천사가 기꺼이 동행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과 위로이기 때문이다. 이제 저 모퉁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우리는 넓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 이내 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셀 수 없이 많은 축복받은 영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지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렸으며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어 구세주 곁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한 믿음과 봉사의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께 매달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이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북쪽을 보거라. 사실 우리는 천국에서 방위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해와 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영원한 빛을 비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리킨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넓고 사랑스러운 길을 따라 아름다운 저택들이 있었습니다. 저택들은 하나같이 정교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황금 거리에는 행복한 영혼들로 가득했고 수천 명의 아이가 길거리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분수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거리 한편에는 1000큐빗에 달하는 긴 식탁들이 있었는데 여러 종류의 열매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나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옛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와 닿았습니다. 다니엘이 내 생각을 읽고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중 상당수가 최근에 도착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보거라. 그들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부모나 형제, 자매, 친구들이 이곳에 오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의 기쁨의 잔이 더욱 넘치게 될 것이다. 저들 중 지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 대신 친구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만족이란 말의 뜻을 세상 사람들은 아주 일부만 이해하고 있다. 하나 이곳에서는 모든 영혼에 새겨져 있단다. 이제 위를 보거라. 우리 위로 벽옥으로 된 아름다운 아치와 돔이 보였는데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고 수정처럼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뿜어져 나온 영광의 빛이 그분의 모든 작품에 반사되어 비춘단다. 난 이만 가야 할 것 같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만나자꾸나. 다니엘은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내 행복한 무리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나와 보헤몬드는 조금 더 경치를 감상한 후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다윗의 마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니브, 메리가 우리를 발견하고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큰 무리 속에서 다시 만난 것은 반가우면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천국만큼이나 순수한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같은 재회라고 해도 지상보다 천국에서의 만남이 더욱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남편이나 아내의 개념이 없었고 누구도 그런 관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도 작별을 고해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곧 다시 만날 것이다. 너희와 함께한 여행은 참으로 즐거웠다. 저쪽에 가브리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전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지 않겠느냐? 물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수금을 조율하고 다윗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되시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는 응답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나를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으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거룩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 멸시치 않고 긍휼로 받으시니 내 입술 열어준 찬양 영원히 전하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나를 인도하시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사 굵은 베옷 벗기시고 기쁨의 옷 입히셨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 즐거움 내 영혼 주를 찬송하며 영원히 감사하리 여호와의 영이 내게 말씀하시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은혜 잊지 말라 영원토록 왕이신 주께 찬송을 돌리리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그의 은혜 잊지 말지어다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해 노래로 주를 높이리 내 영원히 주 찬양해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 잊지 말지어다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해 노래로 주를 높이리 찬양을 마치고 다윗이 정답게 손을 흔들며 그의 마차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너무도 사랑하게 되었기에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아쉬운 눈길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가와서 사랑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와는 낙원 입구에서 헤어진 후로 처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지상에서 천상의 낙원으로 인도한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는 대천사 중 하나이며 세상에서 다니엘을 도왔던 천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세주의 탄생을 알린 천사의 무리를 이끌었고 예수님의 죽음 때 무덤을 지켰으며 부활하실 때는 무덤 입구의 돌을 굴려내기도 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낙원으로 안내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쾌히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천국의 1세대 변거인 그의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이 마차는 천국과 지상을 수천 번을 왕래하였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어머니와 제니브 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네카에 대한 특별한 명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성문까지 동행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세네카가 낙원을 통과하는 동안 원하시는 경로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 아니 그를 위해 정해 주십시오. 가브리엘이 내게 물었습니다. 세네카는 어떤가요? 원하는 길이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브리엘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당신은 우리가 모르는 왕국의 모든 장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베냐민 문으로 나가서 남동쪽으로 펼쳐진 산악지대를 따라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제니브가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겁니다. 소디 형제는 지상의 장엄하고 낭만적인 경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얼마 전에 소디 형제와 우리는 산악지대를 지나는 귀한 여행을 했고 그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성문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세네카와 보헤몬드는 나의 옆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자리를 옮기자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브리엘이 내게 말했습니다. 세네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여. 당신은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의 말에 내가 물었습니다. 가브리엘이시여,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일만으로도 놀랍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세네카,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은혜와 기쁨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곧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이시여, 세네카는 내 아들로 그가 태어난 날부터 돌봤기에 이 모든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제니브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님, 소디 형제는 세상에서 나의 남편이었고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영원한 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다시 부부가 되고 싶은 겁니까? 사실 천국에는 지상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행위가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브리엘이 이처럼 말한 것은 다음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니브가 결혼을 원치 않으며 선한 형제애가 영원하길 바란다고 말하자 곧바로 가브리엘이 대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에서의 사랑과 하나됨은 땅에서보다 훨씬 달콤할 것입니다. 제니브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들처럼 당신들도 아내와 남편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제니브의 말에 가브리엘이 마차의 속도를 늦추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군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지만 당신들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당신들보다 못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열망 중 하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혼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주님이 신랑 되시며 모든 성도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과 천상의 성도들을 위해 일하지만 어떤 슬픔도 없고 충족되지 못할 욕망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이든 천상이든 모든 것이 충분히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대들을 수종드는 자이며 이 베냐민 문과 나곤으로의 여행 역시 나의 기쁨이자 섬김입니다. 그때 메리가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이시여, 당신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기일 때 그와 이별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병거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다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브리엘은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마차를 세웠습니다. 가브리엘이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대천사로서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나는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던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의 거룩한 선율에 맞추어 나의 수금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들 앞에는 끝없는 진보와 영원한 운명이 있으며 높임과 명예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축사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이제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베냐민 성문에서 만나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거가 속도를 높이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도 아름답고 새로워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제니브조차도 이쪽 길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생소하다고 했습니다. 저택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고 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식품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수천의 성도들이 마치 꿀을 모으는 일벌들처럼 바삐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로를 따라 마차 한 대가 내려와서 우리와 나란히 달렸습니다. 가브리엘이 그 마차를 보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마차입니다. 우리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차에는 고대의 성도들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인물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의 병거와 다윗의 마차가 나란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 반짝이는 성벽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내 거대한 베냐민 성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성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마차에서 내려 머리를 숙이고 천사와 성도가 하나 되어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다윗이 크고 웅장한 수금을 들고 우리 앞에 서서 찬송가를 선창했고 우리는 그의 수금에 맞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가브리엘이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고 고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우리가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감미로웠습니다. 그가 찬송을 마치자 다윗과 함께 온 다니엘이 그에게 제창을 요청했습니다. 가브리엘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고대의 찬송을 불렀고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성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성문 너머를 보십시오. 성문 밖에는 새로 도착한 큰 무리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낙원의 여러 곳에서 인도되어 이 자리에 온 이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를 스데반이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기운을 내라. 지상에서의 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세상에서 참된 신앙이 시들어가고 있다. 내가 모세와 엘리야를 이 빛나는 문에서 지상으로 부른 것처럼 이제 너를 보내어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하게 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본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지금은 그들이 그것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너는 충실한 조력자를 찾을 것이며 그의 머리 위에 내 축복이 머물 것이다. 내가 지상의 여정을 마치면 구속받은 자의 상속을 속히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축사를 마치시고 나를 천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보헤몬드와 가족들이 내게 와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벅찬 감정으로 곧 다시 만날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명지로 속히 가거라. 나는 문 밖에 사람들을 맞으러 가야겠다. 그들은 내가 피로 구속한 자들이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가브리엘을 불러 나에 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브리엘의 병거에 올랐습니다. 가브리엘은 약속대로 낙원의 산악지대로 병거를 몰았습니다. 베냐민 성문을 통과한 병거는 거대한 계곡과 넓은 평야를 두루 거치며 이곳에서의 마지막 기쁨을 만끽하도록 배려했습니다. 나는 모든 광경에 압도되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낙원의 먼 곳에 도착하였고 낙원의 관문인 큰 아치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네카 소디의 천국 간증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09년에 출간된 낙원, 거룩한 성 그리고 보좌의 영광이란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책의 저자는 에로드 스콧이란 목사로 영상에는 소개가 없었지만 세네카 소디가 여러 달 그를 찾아온 과정과 만남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세네카는 그를 만나기 위해 대양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고 에로드 스콧 목사를 방문하여 자신의 간증을 전했다고 합니다. 책 서문에서 스콧 목사는 세네카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실크 같은 수염과 흐르는 의복을 입은 사내가 허락도 없이 내 서재로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 그 후에도 그는 내가 저녁에 숲속을 걸을 때나 들판을 산책할 때도 갑자기 나타나 함께 걷기도 했다. 아침 드라이브 때 나는 종종 여행자를 태우곤 했는데 뒤늦게 그가 실크 수염의 사내라는 것을 알곤 했다. 그는 여러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이었고 지적 능력이 나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마디로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는 몇 달간 나를 찾아왔고 나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후에 올 때처럼 예고 없이 사라지곤 했다. 그의 뒤를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허사였다. 나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매료되어 언제나 경탄을 금치 못했다. 내 영혼은 그를 매우 사랑하게 되었고 그가 떠날 때면 그리움에 휩싸였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찾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면 내게 축복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글을 쓰기로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것은 계속되는 놀라움과 경탄, 그리고 내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 그의 증언은 필멸의 존재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두려움과 이별의 고통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신 일관된 메시지는 바로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진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이 땅에서 더욱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간증을 마무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고 이미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불태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